제가 저번에 예광교회 구역회를 갔는데요. 저녁 예배를 끝나고 이제 구역회를 인도하는데 요 앞에 여자분들이 한복을 탁 입고 다 앉아가지고 머리는 미장원을 갔다 온 머리를 하고 이렇게 탁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오늘 취임하셨어요? 그랬더니 오늘 헌신 예배래. 헌신 예배인데 한복 입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야, 우리는 취임 예배 드려도 한복 안 입는데 헌신 예배라고 한복을 입고 왔냐?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중요하지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마음을 담으려고 하면 뭔가 형식으로 드러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교육자 가정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헌신 예배를 준비할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모님들이 옷도 맞춰서 입고 다 샀습니다. 집에 노란색이 없어갖고 옷도 다 사서 입었고, 그리고 또 하다 보니까 우리가 좀 어린아이 같이 좀 율동도 하고 다윗처럼 좀 찬양 좀 해보자 하다 보니까 같이 율동도 그렇게 연습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모여가지고 찬양 연습하고 율동 연습하고 밥도 같이 먹고 차도 같이 마시고 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더 이렇게 유대관계도 더 좋아지는 것 같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저희가 스타트를 끊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3년 동안 헌신 예배를 안 드리다가 지금 3년 만에 처음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첫 단추를 깨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래서 처음에는 뭐 전부 다 한복을 입자, 우리도 예광교회처럼 전부 한복 입어보자, 뭐 그런 얘기도 하다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하면 오늘 말씀 제목인데요, 퍼스트 펭귄이 돼보자, 그런 마음을 가져봤습니다. 이 퍼스트 펭귄이라는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 펭귄이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바닷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바닷속으로 들어가면 먹이만 있는 게 아니라 바다 표범과 같은 천적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펭귄이 무리들이 사냥을 하러 가면은 처음에 뛰어들지 못하고 처음에 이 바다 포식자들을 두려워해 갖고 주저주저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한 마리가 탁 뛰어 들어가면은 그거를 보고 나머지 펭귄들이 일제히 탁 뛰어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때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가는 그 펭귄을 가리켜서 퍼스트 펭귄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자 헌신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한번 퍼스트 펭귄이 돼보자. 이 앞에서 하는데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창피한 것도 좀 이겨보고 율동도 안 되지만 그래도 좀 어린아이 같이 좀 뛰어들어 보자, 그렇게 마음으로 오늘 헌신 예배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초대교회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 힘쓰던 교회였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우리 교회 지체들한테, 필요한 자들한테 나눠주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그렇죠? 말이 쉽지 우리 지체 중에 누가 힘들다고 내 재산과 소유 팔아서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물론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퍼스트 펭귄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은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오는 부분에 바나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그 퍼스트 펭귄의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바나바가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힘든 일이지만 퍼스트 펭귄처럼 바나바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그거를 나눴을 때 그 모습을 지켜봤던 나머지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더 이상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지만 홍해 바다를 만나게 됩니다.
사면 초가의 상황이 되었을 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홍해를 건너가는 믿음이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가는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은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홍해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면 홍해도 가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홍해를 건너가는 믿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이 불가능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다. 그 믿음이 홍해를 건너가게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 이후에 이번에는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갈 때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거는 홍해를 건너가는 믿음과는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그냥 막 건너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건너가게 하시냐고 하면은 맨 앞에 여호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가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장 먼저 앞에 가게 하고 몇 규빗씩 떨어져서 거리를 두고 건너가게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당시 요단강 물은 범람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앞서갔던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요단강의 물을 밟았을 때 흐르던 물이 끊어졌고 뒤에 따라오던 백성들이 그 마른 땅을 건너갈 수가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믿음은, 요단강을 건너갈 때 필요했던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은 모든 것에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 한 발을 믿음으로 뗄 수 있었던 믿음. 물이 홍해처럼 먼저 갈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범람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제일 먼저 거기에 발을 뗄 수 있었던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음행 중에 잡혀온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은 예수님 앞에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성난 군중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첫사람, 제일 먼저 돌로 칠 사람 누구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한 사람도 나오지 않죠. 왜냐하면 그곳에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순간에 군중을 상대로 하지 않으십니다. 제일 먼저 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있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죄 없다고 생각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돌 던지기를 단념해서 하면은 다른 사람도 그 사람을 본받아 돌을 던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을 우리가 던지는 건 아니지만 세상적으로 돌을 던지는 비판과 정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군중들이 그렇게 돌을 던지는 심리를 보면 처음부터 모든 사람들이 쉽게 못 던집니다. 근데 일제히 언제 돌을 던지기 시작하냐? 첫사람, 어떤 한 사람이 돌을 던지기 시작하면은 그 이후부터는 수많은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 없이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폭력을 예수님께서 중지시킬 수 있었던 지혜는 뭐냐면 처음에 한 사람 던질 수 있는,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정말 죄 없는 사람이 있으면 먼저 나와봐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좋은 모방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퍼스트 펭귄 같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자기를 부인하셨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먼저 퍼스트 펭귄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도 힘들지만, 어렵지만, 피해가고 싶지만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기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책을 보면서 지식적으로 그걸 얻을 수 있겠어요? 아니면 어떤 종교적인 수련을 해가지고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첫사람이 중요합니다. 처음 두려움을 극복하고 처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 처음 헌신할 수 있는 사람, 처음 내 것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했을 때 누군가 가장 앞장설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많은 역사를 나타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돌격 앞으로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 항상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란 말의 의미는 내가 먼저 앞으로 간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를 지시고 먼저 섬기시고 먼저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뒤따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퍼스트 펭귄 같은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 앞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를 하는데 가드 사람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데 어느 누구도 나가서 싸울 군사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골리앗은 장수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무시무시하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그와 싸우려고 하는 생각을 했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이 모욕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보면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다윗이 하는 말을 들었던 큰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노를 바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의 형이 응원해 주지 못할 망정, 그 다윗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화를 내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정작 자신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골리앗과 가서 싸우지도 못하면서 자기 동생을 향하여서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던 사람이 큰형 엘리압이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조차도 골리앗과 맞서서 싸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왕이면 리더잖아요, 그렇죠? 대장인데 그러면은 딴 사람은 다 무서워서 못 싸워도 왕은 그러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왕이라면 그래도 나가는 척이라도 하든지 좀 칼이라도 좀 들었다가 놓든지 그런 어떤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사울에게도 그러한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니까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너는 안 된다.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였으니까 너는 거기서 싸울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도 다윗이 뜻이 굽히지 않으니까 사울이 자신의 갑옷과 투구를 다윗에게 입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이야기의 결론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그게 익숙치 않아서 다윗이 자기가 늘 사용하던 물매를 들고 골리앗에 싸우러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결론을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 시대에는 철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블레셋은 철로 된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싸움이 되지 않는 거죠. 근데 이 말씀에 보면은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을 들고 있는 골리앗과 맞서 싸우는 다윗이 등치도 작고 소년인데 칼까지 없었으니까
이게 싸움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다윗이 승리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칼이나 무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도 나의 세상의 무언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 있음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기고 난 이후에 51절에 보면 다윗이 달려가서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고 골리앗의 머리를 베어버립니다. 여기서 51절에 보면 그라는 단어를 5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서 그 칼로 그를 죽이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뭘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 골리앗이 철저하게 의지했던 자기의 칼에 의해서 골리앗이 자기가 목에 베임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말로 말하자면 우리는 무엇로 무너지게 되어 있는가? 내가 의지하는 걸로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물질로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을 의지했던 사람은 그 권력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다윗이 내가 의지했던, 내가 믿었던 그 칼로 인해서 자기 칼로 목에 베임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요한 것은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후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2절에 보면은, 51절 후반부에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뱉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일제히 골리앗의 죽음을 보고 도망을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 한 사람, 골리앗 하나 때문에 굉장히 그 사기가 진작했던 블레셋이 다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와 반면에 52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아무도 블레셋과 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다 숨어서 두려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퍼스트 펭귄 같은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더니 어떻습니까? 5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갔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퍼스트 펭귄 같은 다윗이 믿음으로 싸웠더니 일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서 용기를 얻고 싸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를 너무 잘 알지만 믿음으로 다윗이 이겼다 얘기하지만, 하나님 의지에서 이겼다 얘기하지만, 다윗도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다윗도 인간이잖아요. 다윗은 안 무서웠겠습니까? 다윗도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다윗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 퍼스트 펭귄이 되어서 아무도 싸우지 않으려고 했을 때 그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갔고, 그가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됐을 때 나머지 두려움에 떨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용기를 얻고 블레셋 사람들을 향해서 진격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에 제일 먼저 등정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힐러리 경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억할 겁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올라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로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간 사람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올라간 사람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제일 빨리 올라간 사람 기억하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올라간 사람 기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록들은 계속 깨지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더 많이 올라간 사람이 나올 수 있고 더 빨리 올라간 사람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기록은 계속 깨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깨질 수 없는 기록이 있어요. 그거는 첫 번째 한 사람입니다. 뭐든지 첫 번째 세운 교회, 첫 번째 정복한 그 사람,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드렸던 사람, 첫 번째 목사가 된 사람, 이 첫 번째는 깨질 수 없는 기록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처음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해요. 너의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처음 것을 드린다라는 것은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두드림 교회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다윗과 같은 퍼스트 펭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도 헌신하지 않으려고 할 때 내가 퍼스트 펭귄이 되어서 내가 앞장서서 먼저 헌신을 하고, 또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그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그 일 감당하겠다고 그렇게 나설 수 있는 퍼스트 펭귄이 되고, 우리 교육자들도 헌신 예배를 준비하는데 우리가 다 열심히 했지만 이윤솔 사모님이 얼마나 앞장서서 열심히 하는지, 이윤솔 사모님을 보면서 우리가 다 용기를 얻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헌신 예배가 시작하는데 여러분들이 다 이 앞에 나와서 율동을 하고 춤을 추고 한복을 입고 오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의 마음을 담아 봅시다. 그냥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헌신 예배를 드리니까 마음을 담아 보려니까 뭐가 나오더라고요. 율동도 하게 되고 옷도 사서 맞춰 입게 되고,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그냥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순간 속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첫 번째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 그런 두려움, 어떤 부끄러움, 창피함, 그런 것들을 다 넘어서서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에서 제일 먼저 앞장서서 나갈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래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